자, 우리 이제 앞뒤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에게서 풀냄새가 납니다. 어떤 풀일까요? 다시 이렇게 화답할게요. 뷰티풀. 자, 우리 아름다우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네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전파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나요? 적나요? 많죠. 아멘. 네, 여러분 많습니다. 여기는 많아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조용한 것 같은 거 보니까 이쪽 라인은 많습니다. 이쪽 라인도 많나요? 적나요?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뷰티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위험과 기회의 공존. 그러니까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이 위기다. 여러분, 우리는 위험과 기회의 공존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 오늘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정말 인생을 치열하게 사셨어요. 지금까지. 또 우리는 앞으로 이 남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갈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이라는 인생을 논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필요 요건을 따져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소통이죠. 소통. 누구와 소통하고 살아가는가, 누구와 이 길을 소통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 위기의 순간을 돌파할 수도 있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아닌 정말 절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꿀 포인트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시작이 뭐냐면 소통이에요. 여러분, 교육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육?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켜서 여기까지 보내셨고, 장가도 보내셨고, 또 다른 손주들도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교육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되나요? 육교라는 말이 되죠. 육교. 교육을 뒤집으면 육교가 됩니다. 여러분, 육교가 뭐죠? 다리예요. 다리 걸어가는 다리. 그래서 교육을 정의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학습자에게 다리를 놔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없으면 절망이지만 길이 있으면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육교 가운데 우리 인생을 정말 길 가운데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잃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이 발견되고 절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희망의 길로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거룩한 목요일,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몇 장을 살펴봤죠? 이거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오늘 6장이면 지난주 몇 장을 살펴봤죠? 약간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앞에서 누가 물어보면 침묵하는 거.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누군가 눈총을 줄까 봐 침묵하는 거.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거.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몇 장? 5장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의 팁을 하나씩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사도행전 5장이 기록된 연도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후죠. 주후 3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35년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6장, 오늘 살펴본 6장은 주후 몇 년도일까요? 35년도였다니까요. 5장이. 그러면 6장은 몇 년도일까요? 36년도입니다.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 그러면 사도행전 7장은 몇 년도일까요? 여기서부터 낚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5장이 35년, 6장이 36년, 7장도 목사님 36년, 37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런 소소한 팁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상간에 어떤 변화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이 6장이 주후 36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대적으로 바라보면요, 평화로운 공존이 깨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주후 36년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의 시대, 깨지는 첫 징조해가 나타난 데가 36년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5장에 보면 12제자가 이스라엘 공회에 잡혀가죠. 그리고 채찍을 맞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환난을 다 경험하면서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그 잡혔다가 해방되고 풀려남이 시리아에 직사했던 이 비텔리우스에 의해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보고가 돼요.
그 사건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누구죠? 유대 총독이죠. 그 사람이 10년간 지금 유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총독직에서 잘려요. 뭐 했다고요? 총독직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도 소소한 군사적 반란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는데 시리아에서 군사적 반란을 일으킨 목적으로 사마리아 연합군들이 소소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심산에 모였는데 이때도 빌라도가 먼저 알고 그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면서 크게 번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평가에서는 서서히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깨지고 있고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었습니까? 부흥하고 있었죠. 부흥이 일어났어요. 세상적으로는 깨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부흥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가 일어났죠? 뭐가 찾아왔죠? 오늘 제목이 뭐죠? 두 글자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왔어요. 초대교회에 찾아온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핍박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잡힌 사람들이 뭐죠? 핍박을 받아요. 정말 죽을 위험에 느끼면서 많은 채찍질도 가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외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외적인 문제예요. 그럼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또 다른 징조가 뭐냐면 위기가 뭐냐면 지난 5장에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하죠? 돈을 가로채요. 자기들 돈이지만 거짓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이는 일이 발생해서 죽어요. 이거는 여러분 핍박은 외적인 일이었다면 이거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그게 두 번째 일이었고요. 세 번째 발생하게 된 위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관계의 문제가.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문제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겪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극히 어떤 삶이다? 정상적인 삶이다. 여러분 문제가 없고 팍스 로마나 평화로운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정상적이다, 비정상이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핵심 가운데 그게 뭐냐면 문제가 발생될 때 어떻게 하느냐요. 문제를 방치하냐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문제 위에서 놀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게 핵심 같아 보이는데 뿌리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뿌리는 그게 핵심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러면 그 뿌리를 어떻게 제거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는지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위기를 직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현실 가운데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살아갈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선순위 회복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시대는 시대대로 지금 어렵죠. 나라는 나라대로 지금 내분 갈등이 일어나면서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도 교회대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의 내분이 뭐였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가부를 비교하면서 가부들에게 분배되는 음식의 문제가 생긴 거야.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게 급식 문제예요. 급식 문제. 여러분 급식 받아보셨습니까? 행복전도학교는 급식을 받아 드시잖아요. 목요일 날 가서 내 앞에 있는 고사님은 안다고 많이 주는데 나는 조금 주는 거야. 나는 지금 배고픈데.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첫 주는 참을만 해요. 그래 참았어요. 다음 주에 갔더니 또 다른 사람은 또 많이 주는데 내 쪽에서는 또 조금 줘.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거. 여러분 초대교회 문제의 변화가 일어난 게 문제의 사건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분쟁이 먹는 문제였다니까요. 급식 문제. 왜 나는 너희는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주냐.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군지는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의 의미에서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될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참에 한번 배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아닌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대 땅으로 넘어왔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고향에 정착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들이 디아스포라에 있던 그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고국으로. 그러면 그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아시겠죠? 그 땅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 지역에 태어나서 언어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을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집에 모여서 생활을 했거든요. 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들의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음식을 여러분 배식하다 보면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잖아요. 적게 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좀 더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혹시 식당에 가서 나도 좀 더 주세요라고 하면 안 주던가요? 뭐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 약간 제가 알기로는 들려오는 소문은 밥을 조금 준대요, 목요일 날. 그래서 난 배고픈데. 근데 여기서 성향이 드러나요. 당당하게 좀 더 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서 막 소갈이에서 배고파가지고 교회 갔더니 밥도 조금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왜 조금 주냐면 노인대학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주고 필요한 사람 더 받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식이 남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배식 문제에서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식 문제를 여러분, 이 급식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핫 이슈가 된 거야. 너무 큰 이슈가 돼버린 거야. 여러분 영화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2010년도인가요? 그때 여러분 조태호라고 하는 유아인, 지금은 좀 별로 안 좋지만 그 유아인이 유명한 대사를 했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삼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가 문제를 삼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핫한 이슈가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에서 가장 급한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다 제쳐두고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 문제는 본질인가요, 비본질인가요? 비본질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생긴 거야. 사단의 공격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콕콕 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사단이 불 붙이는 그 불 때문에 활활 타올랐다가 그 불을 맞불 놓아서 복음의 불로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큰 산이 찾아오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내적인 갈등이 생긴 문제죠.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그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큰 문제는, 큰 산은 넘어가는데 소소한 문제, 그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들였던 그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정말 쌓아 올렸던 그 모든 산들이 작은 문제를 딱 하나 건드렸더니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진짜 문제의 불씨는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팀 원 중에 한 전도사님이,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상처받았대요, 전도사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무슨 때문에 상처받았냐고. 그분이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을 본 적이 없어, 이분의 말로 의하면.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엄청 작은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 문제를 삼으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역자들 인사 안 한다더라, 교역자들 싹수가 노릇하더라 이런 문제로 번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를 들었지만 작은 그 문제가
활화살처럼 타올라서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문제는 큰 산이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공들였던 그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 작은 하나 불 때문에 그들 가운데 무엇이 흘러나왔냐면 원망이 쌓였어요. 원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상처, 누구 때문에 아픔,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문제들이 저한테도 당연히 있겠죠. 왜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 문제를 안고 제가 씨름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할까요? 저를 뭘로 보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이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문제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이 우리 입술을 통해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망하고 계시다? 어떤 문제와 사건 때문에? 그러면 영적으로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입술에서 원망의 화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내 신앙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은 100%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작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사람을 세우지 않고 영적인 사람들을 세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일임합니다. 재정 문제, 구제 문제, 각종 문제들을 책임지고 돌보게 하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7 집사를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문제의 근원이 나와요.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는 여러분, 내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였겠지만 그 문제의 근원이 나오는데, 그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부응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일보다 더 큰 문제를 지적하고, 그 위기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너희가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집단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집단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먹는 문제, 즐기는 문제, 행복한 문제, 여행 문제, 이런 걸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본질적인 거,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놓치니까 뭐가 싹트기 시작하냐면 원망이 싹트기 시작한다. 원망을 분석하니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거.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바닥이라는 거.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하니까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산중앙교회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새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오니까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크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다 잃어버려요. 교회만 다니면 내 신앙이 만사 오케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여러분이 날로 날로 성장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신앙이 여러분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발생됐어. 교회가 부흥하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뭘 하냐면 부흥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교육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들을 관리하기에 목양이라고 하죠. 목양만 하는 거예요. 목양만 하니까 문제가 발생돼요, 안 돼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목양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목양만 하면 되지 무슨 복음까지 전하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언제 발생되냐면 모든 게 잘 되고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정말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여러분 그 사실을 회의를 통해 인식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거기에만 전무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세워 그들에게 일임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선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박수치고 잘 된다고 할 때, 칭찬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잘 나가고 있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작은 틈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틈이 되는 거죠. 그 작은 틈으로 인해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허물어지게 만드는 시작이 뭐냐면 말씀과 멀어지는 거. 여러분, 사단이 큰 공격할 때는 눈에 보이잖아요. 내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내 사업장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흔들리는 것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을 하면서 온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하면서 돌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큰 문제로 보이겠다가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문제로 와요. 그래서 우리는 큰 문제에 절대 안 넘어집니다. 어떤 문제에 넘어지냐면 작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에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둬요. 그 작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를 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 두기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그 거리가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내 삶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삽니까? 아니면 성경은 저마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의 싹을 말씀으로 밟아야 돼요. 짓밟아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원망의 싹이 있다면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말씀으로 그 원망을 밟아 이길 수 있는 행복전도학교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굳게 붙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굳게 붙잡아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을 했어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해요. 이게 여러분 모습인 거죠. 아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힘쓰니라. 이 힘쓰다,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이 테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굳게 붙잡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랑 절벽의 그 끄트머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굳게 붙잡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 작은 틈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굳센 믿음, 결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셔가지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50번 읽으라고 했잖아요.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처음 마음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하면서도 듣고, 출근을 하면서도 듣고, 퇴근을 하면서도 듣고, 구역에 신방 가면서도 듣고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2주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끝나고 이번 주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50번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는 냈고, 왜 이 주디를 다물어야 되는데 선포를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은 지금도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전도 현장 가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최선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굳게 붙잡았는데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열심히 힘들어도 저는 붙잡았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붙잡고 선언한 것을 선포하며 달려가야지만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바쁘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드라마도 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좀 달라요. 저는 드라마도 보고요, 만화도 많이 봐요. 또 뭘 보냐면 성경도 많이 읽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뭘 많이 읽냐면 책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역은 안 하는가? 사역도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괜찮은 사역자 아닙니까?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지난주였어요, 원피스라고 하는 아주 대작의 만화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20년째 완결이 안 되고 있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목표로 가는 길이 너무 순탄하면 그건 틀린 길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표로 가는 길이 너무 순탄하면 그건 틀린 길이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가는 길이 너무 순조로우면 그건 틀린 길이라는 거야. 삶의 목표가 있으면 고단한 게 당연하고 시험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야. 멋있지 않습니까? 내 말 멋있구나. 제가 이 대사를 보는데 와, 확 울림이 오는 거예요. 제가 왜 만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명대사는 제 머릿속에서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좀 뭔가 박춘석스럽지 않다. 그러면 그건 100% 어디서 베껴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행복전도학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실천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요, 쉽다면요, 그건 틀린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게가 없다? 고난이 없다?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나를 넘어뜨려서 주저앉게 만드는 수만 가지의 일들이 발생되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위기가 찾아왔다? 내 신앙이 지금 힘들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원망의 싹을 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길로 가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 내가 이 생명의 길로, 이 좁은 길로 가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말이에요. 말. 이 말. 교회는 원망이 생겨날 때 무엇이 자랐습니까? 불신이 자랐어요. 그 불신의 시작이 뭐였죠? 일꾼들이 사라지고 말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원래 일꾼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바뀌었다? 말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꾼들을 조심해야 돼요. 말꾼들이 생겨나면 사람들이 그 말에 휘둘려요. 아무개가 그랬다더라. 저 아무개가 그랬더라. 박준성 목사가 그랬다더라. 이러면 계속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실을 넘어서 흔들리다 보니까 확신으로 바뀌어. 그 말이 확신으로 바뀌면요,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오해로 발생된 문제가 팩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도 명확하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누구가 나왔냐면 잡종들도 같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러니까 그 땡볕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잡종들이 뭘 했냐면 원망했어요. 불평의 말을 쏟아부었다니까요. 잡종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근데 그 잡종들의 불씨가 어디로 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게.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 작은 원망, 불평 때문에. 교회는요, 이처럼 고난이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딛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119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붙잡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붙잡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찬양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그냥 눈물이 나. 그냥 은혜가 돼요. 마치 여러분 명품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너무 선명하게 들려요. 세상의 스피커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순간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명품 스피커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걸 가지고 있거나 화려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너라고 표현해요. 승리자, 이긴 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너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그 반대로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루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너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너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루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위너입니까?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오로지 기도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위너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들은 위기 때 말씀으로 다시 자신의 삶은 리셋한 거예요. 리셋 버튼을 누른 거예요. 모든 걸 초기화시켜버린 겁니다. 리셋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5절을 읽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울했던 그 자리, 조금만 늦었으면 원망이 큰 산이 되어 무너질 위기의 자리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의 일을 힘쓸 때 반전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무슨 반전입니까? 공동체에 기쁨이 생겼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던 그 공동체에 다시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쁨이 생겼다니까요. 말씀의 영이 회복되니까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충만한 우리에게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의 노래로 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슬픈 사람입니까? 기쁜 사람입니까? 저희가 아까 특송을 하는데 권사님 저 계속 쳐다보고 웃어야 돼. 이 메시지를 얼굴로 표현을 하세요. 웃어야 돼. 찬양할 때 왜 웃어야 됩니까? 기쁨을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미소 아닙니까? 그래서 웃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인상 찌푸리면 안 돼요. 썩소하면 안 돼요. 행복한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행복을 정말 옆 사람에게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모든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놨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안 기쁜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전에 무거운 짐들을 다 싸갖고 하나님 왔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막 눈물로서 막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이럴 거면 무슨 기쁨이 생기겠냐고요. 여러분이 응답 안 받는 이유 아시겠죠?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응답이 되는 거지 실컷 내려놓고 몰랐고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보대기 싼다 또.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행복전도학교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는 마지막 방법은 양보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뭐였죠? 다시 1절로 넘어가면 교회가 위기에 봉착할 때 헬라파 사람들이 먼저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차별한다라고 하는 그 원망이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회의 끝에 내놓은 결정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요. 여러분, 사람을 세웠는데 다시 5절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억을 되살려서 이름을 한번 쫙 보십시오. 이름이 여러분 기억나나요, 안 나나요? 여러분, 외울 수 있는 사람 딱 2명 정도 있어요. 스데반, 빌립. 나머지는 뭐 저 사람은 평생 들어도 내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퀴즈를 낼게요.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잘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1번 히브리인이다, 2번 헬라인이다. 정답은요? 찍으세요. 반반이에요.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썩겠다. 성경에 썩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개종했던 사람도 있지만 헬라파 사람들이요. 문제의 근원이 누가 가지고 왔죠? 헬라파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의 끝에 지혜를 발휘하는데 그 문제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우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히브리인들이 한 발 물러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한 발 물러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양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니까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해결됩니다. 우리가 생겨나는, 발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는 뭐 하면 된다?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보는 쉽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양보 잘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양보가 안 되고 분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보가 뭐냐면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남을 세우고자 하는 그 덕을 그들이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공동체의 선언인 거죠. 여러분, 내 자신 죽이기가, 내 자아 죽이기가 쉽습니까? 안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그 문제를 끌고 왔을 때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7절 말씀에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교회가 다시 변했다. 여러분, 이들이 주장으로 무엇을 내려놨을까요? 이들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보의 덕을 세우면서 동시에 파급 효과가 생겼는데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문제가 또 해결되니까 그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더라. 이 부흥의 현장의 중심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나타났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 스데반은 영적인 능력이 놀랍도록 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큰 사람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당당히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놔요.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자신의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는 거. 자신이 가진 걸 몽땅 팔 때 나눠주고 서로 아껴내면서 모든 공동체가 부흥했던 거죠. 자기 주장을 하면요, 문제가 생겨나요. 자기 주장을 안 하면요, 공동체는 흘러갑니다. 나를 주장하는 그 순간 분열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달라야 돼요. 스데반이 그들과 달랐던 게 뭘까요?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늘을 보는 인생이 되기까지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말씀이 간통되는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인격을 펄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라틴어 여러분 잘 아는 페르소나에서 나왔습니다. 이 페르라고 하는 말은 관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소나레, 소나, 이 말은 여러분 사운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닉이라고 하는 상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소리가 관통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말씀이 관통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나가면 말씀이 나를 만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지나가는 순간 말씀이 나를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처럼 인격이 된 이유는 말씀이 간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통된 존재는요, 나의 인격을 만드는 존재로 바뀝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초대교회에 한 명, 두 명 생겨나면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생겨서 문제를 압도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행복전도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원망과 불평이 오는지 아십니까? 원망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약화되었을 때, 영적인 존재가 약해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원망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커지면 원망할 일이 생겨도 우리는 누구처럼 표현하냐면 스데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죠?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교회 공중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 때처럼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다 세워 그리고 몰아넣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다고 합니까? 영적인 존재가 그만큼 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공격에도 끄떡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방하는 소리가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존재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원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무언가로부터 원망하며 불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압도하는 능력인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좋은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행복전도학교가 다 일꾼 아닙니까? 우리는 부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일꾼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일꾼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구제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팔아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재정의 문제가 발생되고 교회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초대교회는 더 이상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일꾼을 세우면서 해결했어요. 사람을 세우면서 해결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위기 때 여러분, 하늘을 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보너스가 임하냐? 보너스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문장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부흥했다, 이게 안 들어와요, 눈에. 뭐가 들려오고 뭐가 보여지고 뭐가 초점이 맞추냐면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가 왔더라. 여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절대 안 될 그 태신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들을. 그런데 그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이 돌아서 간통되니까 그들도 믿게 되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너스예요. 그 사람 구원하겠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지난주처럼 말했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이런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전 CEO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매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년 시절에 이 시애틀에서 글을 보냈는데, 그가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외우시는 사람들에게는 시애틀의 랜드마크인 이 스페이스 니들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외울 수 없을 거라고 지레 겁먹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니들에서의 그 식사는 하고 싶지만 나는 불가능해 라고 이렇게 금세 포기를 해버렸죠. 그런데 며칠 후에 당시 11살이었던 이 빌 게이츠가 패기 있게 목사님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부를 외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에게 물었죠. 이렇게 긴 내용을 어떻게 외웠니? 목사님은 칭찬하는 눈길을 보내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말투로 계속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니? 그때 빌 게이츠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해 외웠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의 이런 자세, 당시 11살이었다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던 거예요. 뭘 할 때요? 최선을 다할 때. 사랑하는 행복전도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최선을 다하면요 반드시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면요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